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한 아기의 탄생에 의하여 묻히고 있습니다. 사실 신적인 자로 높임받는 로마 황제의 역할이 이렇게도 작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도리어 본문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강력하고 대단했던 아구스토는 일종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리자, 조연, 도구,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호적 명령에 따라서 다윗의 집 족속인 요셉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기서 언급되는 베들레헴은 저번 시간에 보셨던 대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날 곳으로 약속된 곳이라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저번 주에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의 조상 다윗의,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그런 본문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다윗의 집 족속, 다윗의 동네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서 우리가 주목하여서 살펴볼 점은 지금 이 사실들, 그러니까 다윗의 집 족속으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가이사 아구스토 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 황제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호적 조사가 사실은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탄생의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은 인류의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로마 황제의 명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지금 로마 황제의 강력한 명에 따라 힘이 없는 요셉이 호적하러 자신의 동네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문맥을 따라 보면, 또 전체를 보면 이렇게 세상의 강력한 힘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들은 당대의 편지를 받아보는 유력한 로마의 관리나 또 교회에게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언급을 한 대로 가이사 아구스토는 신의 아들, 구주, 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연관하여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로 즉위할 때 그만큼 기쁜 소식이어서 유앙겔리온, 곧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는 신적인 인물로 여겨지고 있으며 당대의 인류에게 그만큼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 황제가 아니라 아기 예수에게 좋은 소식, 곧 복음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언급되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소식은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인류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아기 예수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는 지금은 어떻게 태어나고 있습니까?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권력을 지닌 자처럼 보이는 로마 황제에게가 아니라 권력이라고는 일도 없어 보이는 아기 예수에게 지금 파격적인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호칭입니까?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기 예수를 향해서 어떤 표현들이 사용됩니까? 구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자, 해방자의 의미를 지니는데, 구약대로부터 어떤 대적 원수들로부터 구원해줄 어떤 구원자, 해방자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일컬어서 아기 예수에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구주라는 호칭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닌 지금 아기 예수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라는 호칭이 아기 예수에게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주 키리오스는 당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인데 보통 통치자, 주권자 등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표현이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성경,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진정한 주,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로마 왕자가 아니라 아기 예수임을 가르쳐 줍니다.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진정한 통치자, 주권자임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로마 황제와 그리고 이 황제의 모든 시도들은 결국 아기 예수가 구주의심을 드러내주는 도구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얽히고 설킨 사건들, 인물들은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신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실제했던 권력자들은, 모든 힘들은 아기 예수의 조연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역사,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사건들을 그저 우연이라는 틀에 가두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이사 아구스토와 같은 주들이, 힘들이 이 세상을 좌우하며 환경과 상황 등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권력과 그 어떤 힘으로, 돈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아하니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세상이 큰일 날 것 같다고 말들을 합니다. 두려워하며 염려를 합니다. 호적 등록 명령에 따라서, 인구 조사 명령에 따라서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처럼 우리 또한 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으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나라를, 우리 자신들을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 가운데 내버려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 배후에서 일하시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불의해 보이는 많은 것들은 이들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불의해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크게 요동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번 아기 예수의 탄생 과정에 도리어 세상의 힘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십자가 구속 사역 또한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수단, 도구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하며 고백을 합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몰아넣었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라는 세상의 불의한 권력은 하나님께서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불의한 권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사실 이런 그들의 불의한 움직임들도 하나님의 예정과 통제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모든 불의한 권력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런 모든 불의한 권력조차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불의한 위협함을 굽어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가 오신 사건, 더 나아가 십자가 사건은 참된 역사의 주가 누구이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로마 황제나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 같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라하게 태어난 아기 예수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겐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한없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계획과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번 혼란함 가운데 계십니까?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아기 예수의 성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에게만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제의 기간을 포함하여서 약 200여 년간 지속된 로마 제국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로운 나라의 상황을 일컫는 관용어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잦아들었으며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해졌으며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동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황제들의 효과적인 정책, 통치 또한 이 시대를 빛낸 이유들이 되겠지만 핵심 동력은 바로 강력한 군대, 바로 힘입니다. 이 힘으로 인하여서, 이 강력한 군대로 인하여서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또 로마 평화는 힘과 무력을 의미하는 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서양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누리며 상당한 평화를 누리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라는 것이 결국 사람의 힘으로,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힘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늘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또 외적으로야 힘을 가진 자에게 굴복하여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은 날카로운 복수심의 비수를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류는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인간 사회에서는 참다운 평화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평화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며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참된 평화는 가이사 아구스토와 같은 강력한 군대, 강력한 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 강력한 힘을 부여해주는 권력과 어떤 특정한 위치로부터 비롯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예수로부터 비롯됩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된 평화가 시작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낮음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무릎 꿇을 때 참된 평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서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의 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로 인해 임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평화와 평안과 평강을 찾고 추구하십니까? 무엇으로 갈등 상황,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 하십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지닌 권력으로, 힘으로, 사람들의 인기로, 혹은 돈으로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평화를 경험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참된 평화는 초라하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토록 붙들길 원하는 우리의 자존심 대신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평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는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삐뚤어진 자존심을 예수님의 초라한 탄생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왕이 되지 않아도, 내 자존심을 관철시키지 않아도 예수로 만족한다는, 예수로 충분하다는 기쁨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혹여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질 평화를 바라봅니까? 그 평화는 허상이며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가 허상임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혹여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아니라 평강이 아니라 불화와 불안감으로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는 것은 어쩌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기 예수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과 안전 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예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서 진정한 평화와 평화를 주시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불화와 불안함이 이제 아기 예수 앞에서 물러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기 예수는 낮은 자, 약자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를 보더라도 또 오늘 본문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약자, 낮은 자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가난했던 요셉,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아기 예수는 다윗의 가문과 연결되어야 하기에 요셉 가정에 태어났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특히 요셉보다는 여자인 마리아에게 주요 관심을 두고 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창가 등을 보면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등을 보면 좀 중점적으로 약자의 대명사인 여자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목자들도 어떤 유형의 자들입니까? 낮은 자, 약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특히 성탄이 낮은 자, 약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의 낮은 자, 약자는 무조건 객관적으로 가난한 자, 약자, 차별받는 자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난한 자, 약자, 낮은 자들이 하나님의 관심, 아기 예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객관적인 낮은 자, 약자, 가난한 자만을 뜻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의 약자, 낮은 자,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이 세상으로부터 위협과 박해 등을 경험을 하는 낮은 자, 약자, 가난한 자들을 뜻할 겁니다. 따라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힘겨운 처지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명확한 뜻인 겁니다. 혹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도리어 여러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부터가 약자, 가난한 자, 낮은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약자, 가난한 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동일하게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혹여 나의 낮은 위치, 약자라는 상황,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며 슬퍼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열악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아기 예수를 바라볼 수 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친밀한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는 약자, 낮은 자, 가난한 자의 소망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관심 또한 항상 강자, 높은 자리, 부의 자리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약자와 낮은 자, 가난한 자에게 맞춰져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우리들의 관심 또한 두드러져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들을 돌보는 것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이 세상의 막강한 힘, 제도,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바로 아기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의 돌보심을 경험한 자들에 의하여서 이 세상의 약자와 낮은 자, 가난한 자가 돌봄 받습니다. 아기 예수에게서 돌봄을 경험한 자들이 이들에게 손을 내밀 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표출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먼저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약자, 낮은 자들을 아기 예수의 마음으로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건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이미 마련되어 운영되는 제도들을 이용하여서 주변에 우리 세상의 약자와 가난한 자, 낮은 자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불의한 힘이 가득할 때, 혼란스러움이 가득할 때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은 가난한 자, 약자, 낮은 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겐 더욱더 아기 예수의 돌보심이 필요하며 우리 아기 예수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교회의 손길이 필요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벌어진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잠시나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십니까? 세상에 불의하고 강력한 힘이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 불안하고 염려가 되십니까? 하지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불의한 움직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수단들로 사용될 것이기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바라보며 많은 언론인들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국민들이 결국 승리할 거라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힘조차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들로 사용하실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런 불의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겠지만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참된 역사의 주이심을, 온 세상의 주이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평화와 평안을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아기 예수임을 확신하며 아기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과 안전을 바라볼 때 참된 평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더불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의 형편이나 상황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슬퍼하기보다 아기 예수가 우리들을 돌보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왔음을 확신하며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아기 예수의 마음을 따라 주변과 세상의 약자와 가난한 자와 낮은 자들을 돌아보는 광주 영광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15